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주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단락을 길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중 30절부터 50절까지의 갈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뤘던 본문에서 교회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함을 가르쳤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관대함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편협한 배타주의와 독점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기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금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지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고 동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가 동일하다면 관용과 협력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죄에 저항하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42절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이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즉 불신자든 성도이든 주를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 그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중하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연자맷돌은 문자적으로 당나귀 돌이죠. 이것은 집에서 쓰는 맷돌 정도가 아니라 당나귀, 소나 말이 돌리는 훨씬 더 무거운 맷돌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곡식을 가는 것인데 때로 이방인들은 이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 하나는 이 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해서 바다에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자맷돌에 목을 매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은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실족시켰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웃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 모습을 통해 실족하지 않도록 선한 모범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초신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의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자의로 인해 자신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 자신 스스로 자신을 죄의 유혹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스스로의 죄에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옥의 무서움과 괴로움이 그 얼마나 철저한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앞에서 성도를 망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자살하는 편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라고 비교하신 말씀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운둔하는 생활을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정말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손발이 범죄한다고 그때마다 잘라내고 우리 눈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떼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모두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죄의 정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장애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처럼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장애인이요 죄에 대해서는 유능한 사람처럼 삽니다. 성도는 그 반대가 되어야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또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또 그렇게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유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8절에서 지옥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사람 신체가 부패되어 생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한 사람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옥 형벌의 치밀성에 대한 주님의 증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지면
피부가 느끼는 뜨거움의 강도는 훨씬 강해집니다. 맨 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맹렬한 불로 형벌을 당하는 곳에 소금이 첨가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고통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토록 강조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까요? 지옥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강조될수록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배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금을 사해 인근의 물이 증발한 웅덩이에서 채취하거나 여름이 되면 마르는 사해 주변에서 채취했습니다. 땅바닥에서 파온 소금 덩어리는 순수하지 않고 마그네슘, 석회, 풀찌꺼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습기에 의해서 녹으면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곧장 버리지 않고 갈무리에 두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비가 내려 뜰의 대리석이 미끄러지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맛을 잃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란 제자들의 세상을 향한 책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대와 미움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화해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화해와 사랑의 길은 곧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화목, 즉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짠맛은 무엇일까요?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될 화해와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더 싸웁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처럼 맛을 내어 화목, 즉 화해와 사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소금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다른 재료에 녹아들 때 그 쓰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화해와 사랑을 위해 나를 녹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정작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깝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려와 차별이 아닌 섬김과 존중 그리고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멀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